오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역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순아 전수아님, 그냥 마음 풀어, 괜찮아.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 뭐. 그냥 신경이 제일 앞에 와서 앉아버려 그냥. 뭐 그런 거 그 마음 상할 필요 뭐 있어. 원래 터져 가면서 밥 먹는 것이 더 맛있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막 조박자는 많이 못 먹게 그럴 때 막 먹고 그러면 더 맛있더라고.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그래요. 제가 중국 선교 사역을 약 5년 6개월 한 6년 가까이 중국 사역을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는 대학 교수로 초청받아 들어갔었고, 93년도 갔을 때만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친구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기분이 VIP 나게 되면 서로 나를 데려가려고 두 친구가 싸울 정도로 그러면서 막 쉽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때문에 왔어? 저 사람 때문에 왔어? 막 그러면서 서로 쟁탈을 벌이는 정도로 한국 사람 귀할 때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을 가보게 되면 원숭이가 이러면 한 몇백 명씩 길가에 모였을 때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원숭이 쇼하면 그걸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봐, 그냥 지나가. 근데 거기는 중국에는 그걸 쇼를 하면 한 몇백 명이 막 길가에서 가다가 막 보고 막 그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안도 안 좋았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해서 모든 자체를 언론 미디어 시대를 다 차단시키다가 이거를 개방하면서 하나 둘 그러면서 홍콩물이 막 중국에 막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개방 정책하면서 방송도 놀아주게 되고, 지금도 인터넷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카톡도 할 수가 없고요, 다 막아요. 그다음에 다음 메일 같은 거 다 막습니다. 네이버 같은 거 다 막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잘 될 것 같다가 중국에 가서 딱 도착 얼마 안 있으면 다 막혀요. 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중국도 쓸 수 있도록 그걸 저도 이제 깔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 매체를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죠. 현재 지금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북한 내 사람들을 보기엔 다 우리가 잘 사니까 북한 사람 다 한국을 부러워하겠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 앞잡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불쌍하다고 산다고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람 이제 북한에서 한국에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개전을 시키지만, 그래도 북한의 인구가 한 2,500만 되잖아요. 여기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뭐 100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체 역할을 잘 하고 있죠. 한국은 잘 살고 자유롭고 자기가 노력하면 부자로 살 수가 있고, 아멘. 근데 우리가 자기가 노력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서 부자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요? 저요. 예, 원장님이 기도 많이 부자 됐대요. 뭐 이걸 갖다 부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자식자. 자식들. 예, 그건 아멘이네요. 어쨌든 기도 많이 부자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부 장사, 아침에 두부 장사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두부 사이소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연희동 지역에 다니면서 두부를 파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주회 전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머리에 메고 두부를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교회 엄청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두부 사이소 하고 다니는데 급적에 미국 사람이 그 소리 들으니까 너 오늘 회개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그게 지금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이 본토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여기 세컨드를 얻어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로 회개 안 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깜짝 놀라 쫓아가서 이제 뭐 얘기하니까 자기는 두부 사이소라고 외쳤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변동시켜서 그 미국 사람에 들린 거는 너 오늘 회개 안 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 자녀들을 미국으로 미국 가시면 자녀들 다 미국 데려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공부시키고 학박사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와서 주의 자녀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에 수지 맞은 사람 참 성경에도 많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기도만에 수지 맞은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나 또 예? 예?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처음 봤으면 얼마나 성경을 처음 봤으면 성경 기도에 수지만 사람 말하니까 말을 못 꺼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처음 봤냐고. 성경 처음 봤단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야. 쳐서 보잖아. 쳐서 보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에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기도 많은 사람 누구나 하면 성경이 줄줄줄 나와야 돼. 적어도 20명은 튀어나와야 돼요. 제일 기도 많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아니야. 예수님이 제일 기도 많이 했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령이 자 우리 뭐 설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털어내보자. 시작. 누구 이름 시작. 하나. 예? 고넬로. 예, 할렐루야. 또 누구? 야곱. 또 예? 다윗. 또 사무엘. 에레미야, 솔로몬, 예, 이사야, 바울,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이사, 야곱 했잖아. 아니 진짜로 왜 몰라.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몸에 다 기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얘기하게 되면 실제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성경에 기록이지. 기도 안 하고 땡땡이 핀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누구를 들어 썼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다니까요.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획을 먼저 보겠는데,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사시대가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까지 쭉 올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나라를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왕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최초로 왕을 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정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뭐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보병만 20만이었어요. 그러면 큰 군대예요, 적은 군대예요? 자, 우리나라 군명이 육해 공군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예, 65만에서 감축돼서 한 50몇만 정도 되죠. 자, 우리나라 같이 현재 5천만을 카박에서 60만, 대강 60만 잡고 이 당시 보병만 20만이면 얼마 돼요? 군인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이 지금 왕이 됐어요. 아니,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나 윤 목사 비슷해. 아니, 사울 왕도 보면 건방진 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 목사도 좀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예. 예.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슬기가 최고다. 내 우굴이 있어 좋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솔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작아질 때에,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 후회한다는 말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울 왕을 세운 걸 하나님 후회하신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나 같은 놈 목사 세워줘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후회하시겠어요?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을 주의 종을 삼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후회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수지 맞았네 그냥. 자다가 감이 떨어지네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뭘 영광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주의 종을 삼았구나, 참 잘했다 할 정도로 칭찬을 크신 뭐 있어요? 잘 버팁니다. 예, 잘 버틴다. 또 예, 또 예,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 하나 색해난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십니다.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대충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사무총장 세우셨나요? 검찰총장 세웠나요?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거 뭐 잘못 선택했냐 뭐라고 수많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은 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알고 내일 우리가 될 것도 알고 내가 마지막 어떻게 될 것도 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를 왕을 세우는 걸 후회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뭐 죽일 만큼 어떻게 아주 죽일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요. 아멘인가요? 예, 까다로울 수 있죠. 자, 15장 3절 읽어봐요.
네, 두 사람이 계속 똑같이 읽어. 시작. 아멘이요. 예, 절대로 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조명 안 되죠.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리엠에 계수하니 보병이 얼마?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만이었더라. 그럼 21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붙이게 하는데, 자, 이거를 도대체 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성한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몰라? 고연이 이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자, 15장 3절에 가서 전쟁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인데, 승리하게 되면 얼마큼 하나님이 매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와 소아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남자 여자 소년이랄지라도 젖먹는 아기일지라도 그냥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버리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해요? 안 해요? 예? 아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좀 독종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독종이라니까. 이런 사람은 상대를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항복하면 살려주라고 해야 되지 다 죽이라고 하냐고. 짐승이 또 무슨 죄를 졌냐고. 말도 못한 짐승인데 지금 내가 저거 저기 키우고 있는 개도 다 죽여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이 전쟁에 마치 승리, 하나님이 가랑한 대로 갔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거든. 근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다 죽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지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지 재산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만 살찌고 통통하고 예쁜 거를 좀 남겨놓았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면 맞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지르라 하지는 말지. 어차피 죽여서 없앨 바는 그런 것 갖다 제사 지내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 다 죽였습니까? 예, 다 죽였는데 하나님 법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기 지금 그 뒤에서 소리 나는 그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벌떡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너무 탐스럽고 아까웠고 좋으니까 갖다 놔뒀다고 한 거거든.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좋은 짐승과 좋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갖고 온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진 자체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과연 정말로 나쁜 놈이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 그 왕권을 뺏어갈 만큼 잘못한 이 사건인가? 인간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돌로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면 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1.1에게라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딱 정할 거면 놓으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에 먹어서 진짜 인류 타락할 정도로 밀어붙일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우리가 집에 살다 온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말을 한두 번 어깁니까? 고현희 전사님 여기 계시니까 물어봐요. 부모들 계시니까 부모 말을 100% 다 순종했어요? 고모. 아니잖아. 우리 성화세 목사 그때 설교할 때 보니까 부모 속을 보통 속성이 아니더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도 자녀를 용서를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게 죽일 만큼 인류가 타락할 만큼 잘못인가? 사람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기회예요. 왜?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는 아주 관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선판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가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윗도, 여기 사울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버릴 만큼 죄졌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버렸다는 것, 정력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쪼만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묵인하고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라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여러분을 그냥 만들어낸 사람이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이분이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우리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100% 순종해야 돼요. 아멘인가요?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11점은 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놓으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성령 받으면 안 아까워요. 성령 안 받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그런데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그럼 하면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여러분 잘 들을 것은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버렸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그걸 가축들을 갖다가 자기 재산을 부유하게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잔치에서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살로 가져온 걸 갖다 용서를 안 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왜? 전쟁에다가 이길 텐데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 죽여야 돼요. 이거 순종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하나 순종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끌어내려 버린다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집행한 하나님이라게 되면 11조 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할 거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려줄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하면 준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선악과 때문에 인류를 버린 것처럼 그냥 제사 그걸 들러 가져왔다 그걸 순종 안 했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성경이 있는 것 그대로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에 있는 거 그대로 집행한다 믿어지면 크게 하면. 그럼 구하라 주실 거 찾아 찾을 거. 그럼 구하면 줘요 안 줘요? 그 하나님께 준다니까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기획을 갖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뚱땅땅 하는 거 아니라니까. 왜 배를 금식기도 아침 회의상 석상처럼 뚱땅땅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회의 가면은
맨날 꿈꿨던 얘기만 해 그냥. 그래서 저는 뭐 꿈 얘기만 하려고 여기 회의 적성한 이 아까운 시간에 아침에 초에 이 아까운 시간에 꿈 얘기 들으려고 왔나. 속으로만 그래 그냥 그때 말라. 오늘도 한번 참석했더니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선포해 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살게 하고 안 지키면 버려.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진실로 주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만약 이 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변동해버리게 되면 천국도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자체 웃기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포해놓고 그대로 집행해 나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많이 봐야 되고 성경 있는 대로만 하게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다 집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돈 빌리면 차용증서를 써주잖아요. 야, 날짜 되면 땅 차용증서 내밀잖아. 그럼 그대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시키려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것 좀 그렇다고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참 보게 되면 자, 이 말을 듣고 자, 같이 한번 죽이겠다고 작속됐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성경 하나 읽습니다. 15장 9절 8절부터 읽습니다. 예, 가치 없고 그런 것만 진멸했다는 거죠. 참 어떤 면에 보면 그래요. 자, 11절. 아멘. 자, 16절. 아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오늘 말한 것처럼 철학 기도를 해요. 다 같이 11절 읽어요. 내 명령 이루지 아니하려니와 하신지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무엘은 왕을 버린다는 것 때문에 그는 철학 기도를 해요. 오늘 말화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욕하는 나라 전 세계도 없을 거야. 우리나라는 진짜 대통령 되면 완전히 개똥이 되더구만. 그래서 나 같은 놈은 대통령 하나도 안 하겠어. 왜? 욕을 덜 얻어먹고 싶어서. 아마도 임소연 저는 강한 사람은 뭐 욕을 얻어먹어도 하지 하고 할지도 몰라. 근데 나 같은 놈은 하라고도 안 하겠어. 도망가겠어. 왜? 그냥 얼마나 산다고 그 욕 직세라도 쳐먹고 그걸 할 거 뭐 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막 개나 소나 쥐나 똥이나 다 욕하는 것 같아. 그냥 잘한 건 다 도망가고 못한 것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 봐. 나는 모르겠어. 그냥 다 잘한 것만 보이더라고. 거기도 주파를 뻥 했으면
그날 정작 잠 잤을까?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 한 것과 사무엘이가 무슨 관계 있어요? 친척이었나요? 아니요. 근데 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성령 받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간첩돼도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나라에 접근되면 안 돼요.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나라의 진짜 충성자가 돼야 돼요. 나라를 헐기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냥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서 응답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지금 현재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다 같이 읽어요. 15절. 예, 이렇게 조금 남겼다고 하니까 1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잘 들으세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사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그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혹시 저녁에 철학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이 성경 구절 대세요. 하나님 왜 사무엘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 응답이 안 떨어집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근심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라고 하셨어요. 나라의 아픔이 여러분 가장 아파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아야 이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하는 겁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 때요 베트남 사람들이 왔어요. 베트남이 망하니까 다 그때 막 미국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참 보면 그러더라고.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요. 그냥 하는 건 뭐 보통 제일 많이 한 것은 손톱 소지, 발톱 소지하는 걸 제일 많이 해요. 그들은. 한국 사람은 거기 가면 가발 장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참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좀 뭐라 할까요? 나라 없는 사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 없는 것도 아니야. 제가 베트남 가보니까 베통만 하고 베트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있는 거라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자, 베트남과 베트공이 같이 싸웠죠. 어디가 승리했어요? 베트공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명칭을 베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트남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뭐 맹호부대, 독수리부대 수많은 비둘기가 가가지고 엄청 많은 정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하면 되게 반가워해요.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왜 지들 싸울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 편을 들었는데 지들이 왜 그럴까 하니까 전혀 그런데 그냥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북한과 남한의 전쟁은 좀 다르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북한 사람이 완벽하게 적이잖아. 막 죽일 놈같이 미워한 적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고 신기한 것은 십몇 년 동안 전쟁에 싸웠잖아요. 그런데 배통호 갈 때 이렇게 배통이 오고 베트남에 수없이 이렇게 그걸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겼는데, 근데 교회가 있어요. 내가 그 사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가버렸더라고. 그 교회는 그렇게 베트남과 배통호 싸우면서 수없이 밀고 당기고 했는데도 교회는 하나 총질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한 번도 교회에다 총소리 총 한 번 누가 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도 이 교회가 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베트남이 얼마큼 경제 성장한지 아십니까? 옛날엔 베트남이 자전거 천국이었죠. 지금은 오토바이 천국입니다. 그러고요, 그들이 가서 얼마큼 한국 사람들을 환대해 주냐 하게 되면, 제가 저녁에 혼자 이렇게 나왔는데 청년들하고 여자들하고 스요스라고 있어요. 441 카드 놀이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니까 나보고 해보겠냐고 그러죠.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돈을 한국 돈 미 US 달러 하면 30불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고 나보고 하라는 거라 그냥. 그래서 오케이. 그래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음료수도 좀, 저하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처음 만나, 그날 저녁에 길가에서 만난 거란 말이죠.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다시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죠. 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잘 때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첫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진통 겪고 있는데 또 북한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난리를 치고 있죠.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유축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편히 사냐 같이 죽자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면 얼마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까? 자, 사무엘이 이같이 나라가 어렵고 왕을 교체한다는 말 때문에 그는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법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자, 나라가 현재 어렵고 현재 이와 같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막 있을 때에 여러분도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와야 정상이에요? 안 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선포하세요. 받았으면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엄청 설교 잘하면 이러더라고. 설교 못할 때 이렇게 이런 것도 안 하나. 여기 사무엘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럴 때 17절 시작. 예, 왕이 스스로 적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당신을 왕을 삼았는데 그랬는데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책망하죠. 자, 읽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에서 여기시고 그것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버리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몇 개만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큰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1절 예, 다 같이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죠. 우리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복음도 여러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지가 복음, 내가 복음, 타임 복음, 뭐 진짜 성경 복음이 있는데 지가 복음은 지가 편리한 것만 아멘하고 지가 불편한 건 아멘 안 하는데 내가 복음은 내가 취할 거면 취하고 절대로 다른 건 안 한대.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지 생각 갖고는 안 돼요. 딱 답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자, 제사를 원치 않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충성하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헌신하세요. 불평불만하면 그 헌신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아멘. 그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금식하는 거, 철학기도 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아. 안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더라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다니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버려. 근데요, 참 하나님을 보시게 되면 참 보면은 진짜로 조금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신기한 분이세요. 왜냐 하게 되면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기름 부어요. 이세 아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러 간단 말이에요. 기름 누구한테 부는 거? 왕을 세울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해서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한다고요. 자, 이때 사울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 아들의 기름 부으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못 가요. 나 가면 죽일 건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제사 드린다가 하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짓말 시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짓말 시켰다면 얼마나 웃겨요? 아이, 지금 이거 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같이 읽어요. 16장 1절로 쭉 읽어요.
다 같이 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 제사를 청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앞에 지금 하는데 그것도 자기 종한테 거짓말을 시키잖아 지금. 원래 그곳에 가는 것은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데 기름 부으러 갔는데 네가 사울에게 죽을 것이니까 기름 부으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라 거짓말 시킨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친하면 거짓말로 시켜요. 오수지하고 내가 친하면 거짓말 시켜. 야 저기 내가 저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 해. 그럼 내 마음에 통하면 밥 먹었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안 친하면 밥 안 처먹고 또 밥 먹었다 거짓말하래. 그렇게 해버려. 지금 현재 그런 거잖아 지금.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왕권을 지금 현재 사울의 왕권을 지금 딱 지금 이세 아들에게 넘기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세 아들에게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왕을 세우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 사울 왕이 사무엘을 화 놔두겠어요? 쫓아 죽이지. 기름 못 붓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못 가요. 가면 나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야 네가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해라. 그러면서 이세 아들들 다 청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세 아들에게 지금 기름 부은 것이 목적이라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 복을 받아. 나는 그래서 힘들어. 왜냐 이거 도대체 하나님 왜 사람 거짓말 시켜? 사무엘을 보호할 것도 처음부터 가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 처음부터 하나님 그거 가서 기름 부으러 가지 안 하면 사무엘이 안 가를 거잖아. 하나님 일을 실어가면서도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열매 맺고 하나님같이 욕심 많은 분은 없으세요. 자기 아들 하나 주고 나서 그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아침에 밥을 먹으라 해서 뭐 죽을 주든가 밥을 주든가 어쨌든 해서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깨를 갖다 팍 부어가지고는 뭐 다 내 아들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그러더라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머나 그럼 나 장가 여러 번 가야 되겠 수천 번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가 하고 하나 예수님 하면 됐지 뭐 또 그러시냐고. 그래서 한국말은 참 어렵고도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은 결론이 나와야 결론이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한국말은 보통 그래 싸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결론 안 나오니까 중간하다 보통 싸우더라고요. 이게 탁 가로채고 부부싸움이 바로 그래요. 여기는 뭐 기도하니까 부부싸움 안 하겠지만 밖에는 부부싸움 가끔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말할 때에 끝까지 들어주면 절대 싸움이 없어요. 근데 가운데 말을 딱 가로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것 때문에 싸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성질이 급해서 참아주면 안 싸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무리 소리친다 해도 지구 안 돌아갑니까? 지구는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아무리 멀쩡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쉬지 않고 돌아가요. 하나님 계획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게 돼 있으면 쉬지 않고 돌아가면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면 쉬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죽이게 할 것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곳에 보냈겠어요? 죽이려고 이걸 보냈겠어요? 아멘.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해보니까, 하나님 오늘 복 주려고 이곳에 보냈겠어요? 뒤지게 가난해 가려고 보냈겠어요? 알기는 다 좋은 것만 알아. 모르는 건, 나쁜 건 절대 모르고. 이런 건 또 금방 1번, 2번도 안 해. 그냥 복 주시려고 그래. 아주 좋은 거는 기똥차게 잘 알아. 근데 조금 보면 잘 모르고 1번이고 2번이고 그래. 이건 다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획을 딱 선포해놓고 그대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진짜 소청을 했어요. 이세 아들이 쭉 왔어요. 처음에 몇 명 왔습니까? 할렐루야. 7명이 쫙 와서 보니까 다 키도 크고 늘씬해서 다 좋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외모를 취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 있었지만 이 패턴이 지금 다윗이 넘어가죠.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패턴으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석에서 패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름 부어놓고도 수년 동안을 돌려요. 첫째, 사울을 버릴 수 있도록 계속 돌리고 전쟁하게 만들고, 두 번째, 다윗이 성장하도록 담대함을 키우도록 또 그 나라 왕이 될 만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전쟁하면서 뭡니까?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어느 날 쿠데타 일으켜야 돼서 정권 잡으면 국민과 전혀 관계없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쿠데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겸손한 다윗을 갖다 세우시는데 그냥 떡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게 만들고, 어느 날 급적이 사울왕에게 이 다윗이 그곳에 만난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울왕에 번뇌케 함으로써 이것이 뭡니까? 이제 뭡니까? 악기를 들게 되면 이가 점점 좋아진다 해서 다윗이 악기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초청돼 가지고 그를 악기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왕실을 구경하게 만들고. 왕실을 구경하는 사람도 그냥 그러나 갑자기 왕 세워놓으면 왕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왕에게 충분한 모든 걸 보고 듣고 배우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악기를 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이를 삼게 만들고, 골리앗 대장을 죽인 거 여러분 잘 아시니까 거기서 넘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골리앗 대장을 죽이는 것은 물맷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이 역행을 통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을 때 죽인 것이지 물맷돌로 죽인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설교할 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나 여호와 이름으로 죽였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 하나 깊이 들어갈 건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은 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크게 감동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겁난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난 것이 없잖아. 막 성령 충만하면 뭐 죽음도 도살에 넘어갈 것 같고, 막 실제로 뭐도 돌을 산뜻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큰 돌을 주먹 하나 깨버리면 그냥 빡
치면 깨질 것 같고 막 소나무 이때 큰 거 그냥 뽑으면 뽑힐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큰 병든다도 올지라도 귀신 들어올지라도 그냥 내 한마디면 내가 한 번도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으니까 그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려면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원치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받기 전에 엘리사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50명 생도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가 능력 받은 이후에는 50명의 무릎 꿇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일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델 금식기 눈에 영원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일할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일을 악물어요. 일을 깨물어요. 아멘. 다 시작. 나도. 그렇게 말고 씨.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직 급한 것이 없어. 압박과 서름과 괴로움을 당했으면 일을 악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압박과 서름이 없으니까 지금 편안하니까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시작. 나도. 그게만 좀 더 시작. 나도 반드시 성공하리라. 네가 나를 그랬어? 네가 나를 그랬으면 그걸 보복할 수 있는 길이 뭐요? 내가 성공한 길밖에 없어. 아니 성경에 엘리사 따라갈 때 야 네가 선생이 올라간 줄 모르냐?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근데 엘리야는 모르지. 알아 나도. 그래도 거기 갈 거야. 저 할아버지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니? 내가 저 할아버지 모시면 내가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신경 쓴 사람이 막 이래봐도. 내가 대머리 될 만큼 저 할아버지 잘 모셨어 엘리야를. 근데 여기 와서 내가 그만두란 말이야? 아니야 끝장을 봐야 돼. 다 비방했어 50명 생도들이. 그래 니들이 비방해 이 자식들아. 나는 갈 거야 임마. 노타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의 길을 가는 혼자 가는 거야. 슉. 얼마나 주민하게 섬겼으면 머리가 다 빠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때 머리가 빠질 정도로 주민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요. 적당하게 쉽게 반찬하는데 신대에 무슨 소금 그리 많았다고 한꺼번에 확딱 그냥 집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또 오늘 보니까 소금이 아깝다고 조금 또 안 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지금. 아까워서 저치고 화나서 팍 더 넣어버리고. 에라이 새끼 잘 참으라고 팍 줘버리고. 아니 엘리야는 그랬다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장장 7공을 지른가 뭐 요단강 건너 뭐 요단 건너 뭐 여리고 막 건너도 그냥 끝까지 가잖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 충만히 엘리사를 따라다니니까 이 성령 충만이 볼 엘리사는 얼마나 힘들겠어. 뻑뻑 땀을 줄줄로 가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으로 걸어도 신겹게 걸어와. 즐겁게 걸어가. 하나도 안 힘들어. 성령 충만에 모든 사람은 헥헥거리는 거야. 같이 갑시다. 빨리 와 임마.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 또 하나 빠져나고 또 머리 빠져나고. 그래 결론은 대머리 됐다니까. 그래도 가는 거야 그냥. 내가 대머리라고 중요하냐? 주의 종을 잘 모셔야지. 나 대머리 된 거 괜찮아. 이 젊은 나이 대머리 되면 뭐 저런 말이 괜찮아. 근데 저 할아버지 잘 모셔야지. 이거 내 사명인데. 그러면서요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그때 꽝 격하게 만들죠.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용화체로 싹 바뀌고 엘리사는 영안이 딱 열려.
아니 영화에 ner렸던 아멘 안 하는 그 사람. 아니 영화에 ner리면 좋잖아.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다시 하겠어요. 다시 해야죠. 엘리야는 영화체로. 엘리사 영화체 하는 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아멘으로 돼. 근데 엘리사는 이 땅에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도 이 땅에 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화에 ner려야 되잖아. 자, 엘리사는 영화에 ner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딱 통트니까 하늘나라로 엘리야가 자, 나는 간다 사리까라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 있어 지금.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참. 올라가. 아니 여기서 갑자기 있다가 저렇게 들어 올라가니까 신기하네. 올라가네 진짜로. 조금 점점 멀어지네. 나 같은 그때 꽉 잡았을 게 같이 올라가려고. 근데 잡지는 못한 것 같아. 워낙 급하니까, 워낙 멀리 가니까 막 내주요 외치잖아요. 그때 옷 하나 내려주죠.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 옷이 능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난 이렇게 해석하죠. 네가 어려운 걸 선택해. 네가 왜 계속 따라다니? 예, 내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갑절있게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했으나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보면은 그것이 이루리라 그러죠.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올라가는 거 같이 맨날 다니는데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맨날 같이 다니잖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걸 말했겠어요? 아닙니까? 천국 가려면 영화체가 돼야 천국 살 수 있어요. 이 육체 갖고는 못 살아요. 천국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없이요. 이 땅에 우리가 화장실 안 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탱탱 부어가고 죽어요. 근데 천국은 없는. 그래 이 육체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체가 돼야, 육체가 변해서 영화체가 돼야 그저 하늘에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천국 가서 영화체 바뀌었겠어요? 이 땅에 영화체를 바뀌었겠어요? 간사이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영화체를 바뀌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또 올라갈 수 있냐고. 육은 못 가. 뛰어도 영화체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원히 뜨지 못한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 만약에 그 당시에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보고 저도 나도 보고 와 올라간다 말했을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엘리사만 봤어요. 왜? 영광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 집회하고 막 안수하고 막 할 때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나요? 아니라니까. 만문 닫힌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오히려. 근데 영광이 열린 사람 막 잘 안수하게 되면 천사 같이 오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성령의 불이 막 확 같이 가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바람이 확 부는 것도 느껴지게 되고.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느낀 사람만, 체험한 사람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성을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듣는 사람은 듣더라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더라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능력받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이스라엘 머리로 삼았어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교만하셨습니까? 어째서 당신의 기념비를 세웁니까? 딱 버리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급적이 기름 붓다 해서 금방 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배신을 당하면서
왕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단련시켰던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렀고 주의 종을 삼으려고 부르셨는데 그냥 큰 교회 조영계 목사님 같이 큰 교회에서 목회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꼴이 됐다는 생각하신 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써줄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버지를 향해 가시자고요. 다윗은 그와 같이 기름받은 이후에 그와 같이 10년은 자기 부인까지 뺏겼지만 참고 견디더라고요. 미갈이 원래 자기 부인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견제하면서 자기 딸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불잖아, 뺏어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참고 견뎌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때 보면 장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 죽이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시련과 고통과 연단과 하나님의 트레이닝 훈련받은 시간에 혹시 어려움이 들어도 참고 견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때가 되게 되면 다윗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나에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는 날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쓰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현재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뭐냐, 하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려고. 여러분 녹그릇 보셨죠? 녹그릇. 우리 집에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이 보통 웃기는 하나가 그냥 평소에 그거 써보면 되는데 아니야, 제사 지낼 때만 거기 나오더만. 그래갖고 흙 딱 넣고 짚을 넣고 그냥 갖다 넣고 막 비비면 반짝반짝 되더구만. 나보고 하래 안 하면 머리통 조사. 아이 그런 걸 내가 왜 하냐고. 해야 조상들이 복을 준대. 어쨌든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 참 왜 평소에 그거 먹다 하면 되는데 또 조상 섬긴다고 그냥 또 번쩍번쩍 닦아 가야 막 옆구리 되게 많잖아요. 국그릇 있고 밥그릇 있고 뚜껑 있고 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그럼 반질반질 닦은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을 닦아내세요. 자신들. 여러분 뭐 여기 있으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더 터뜨리면 더 그것이 좋을 것 같죠. 그 순간에 내가 아주 이겼으니까 되게 행복하죠. No thank you. 절대로 그것이 자기를 더 오랫동안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라니까. 왜 아멘이 없어? 아니 나같이 좋은데 이렇게 복된 말을 설교한 사람은 어디 있어? 아멘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꼭 이렇게 흘러도 참고 견뎌봐봐. 그럼 내 연단이 점점 너 괜찮겠다. 어느 세워줘도 하나님이 너 세워도 괜찮겠다요. 그러면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시합에는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패스 올라오는 사람을 선택해서 전 가서 시합하게 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막 할 때 어느 정도로 그걸 통과돼야 그때 하나님 그를 필드에 보내 목회하도록 넓고 길 열어주게 되고 사람 만나게 해주고 물질 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만 생각하게 되면 이 훈련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하면 점점 내 연단이 줄어들 것이고 불평하면 에이 너 돌리자. 40년을 돌린다니까. 40년을. 여러분 여기서 40년 돌리면 살 사람 누가 있어? 살아? 그래 맞다. 오수지하고 나 같은 놈은 이미 저 세상 갔을걸. 아마 양정훈도 저 나라 갔을걸. 더 살라는 양정훈. 40년 이후에 몇 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40년만 산다고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아요. 앞으로 신나게 몇 년?
뭐 그렇게 살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연단 속에 잘 견뎌 시련과 연단을 점점 줄여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요즘에 보통 그렇게 축복하더라고. 뭐 꽃길만 거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예수 손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여 삼창동수와 부르짖고 통성기도하도록 합니다. 오 주의 십자가 보의 열로 제 셋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